요나의 표적 총론, 오늘 요나서 2장 7절과 9절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사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이 요나서의 이 총론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7, 8, 9절을 통하여서 요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결국 요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네피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아서 결국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몸이 아니라 그래서 옛사람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결국 그 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주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옛사람이 없는 몸이에요. 말씀으로 육신이 된 몸.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 혼을 옛사람으로부터 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몸은 유일한 우리의 주님의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다가 그 몸을 이용해서 잉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몸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몸에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우리 주님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이 이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이냐, 이 대신이 안 되는 이유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구원은 대신이 갈 수가 없어요. 대신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몸이 십자가로 갔는데 그 몸이 육신에다 죄를 정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을 옛사람이었고 그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모든 염려의 근원이,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으로 동반되어져서 우리에게 행위의 죄가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어떤 영적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옛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옴을 알려주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나음을 받을 거라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야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결국 이 복음을 듣기 전엔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혼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교리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다. 기독교라는 이 장로교, 기독교라는 감리교 교리에 잡혀서 그냥 목사님들에게 복음이 아닌 거짓말, 복음이 아닌 이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에 인터넷을 통하여 제 음성을 듣고 너희가 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바로 여기에 이제 영을 우리에게 주는 혼의 목자,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영혼의 목자의 감독 대신 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네피시라는 혼이에요, 혼.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7절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원문에 보면 네피시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옛사람과 제 몸과 사망의 몸을 아셔야 돼요. 옛사람을 해결해야만이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기도할 때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런 말이지. 결국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뭡니까요? 내가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는 게 다 이게 이 중언부언한 것들이에요. 예. 옛사람을 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더라? 옛사람을 가지고 뭐 요나가 그냥 철이 안 들었더라? 뭐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 가인이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안 들었더라? 이 전부 다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옛사람을 가진 있는 상태로서 네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거짓말로 돼서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단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혼의 구원이에요. 예, 이 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 몸은 죽는 몸이에요. 그냥 화장하면 없어지는 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절대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저희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9절에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뭡니까? 아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딱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기도가 이게 걸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하여서 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육적 아버지가 있지만은 이 육적 아버지의 세계가 끝이 나고 나면 진짜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애비가 하나 있는데 옛사람을 주관하는 이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가 이 루시퍼라는 이 세계예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랬더니 너희는 본토를 떠나는 것은 결국 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이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예요? 각종 가나안의 7 정족들이 그냥 붙어서 예습성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7 정족을 이겨야 되는데 이 모든 본토와 친척의 모든 온상을 지고 있는 것은 이 애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비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돼야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 몸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챗이라는 그 부모가 계세요. 그림자죠. 예. 그렇지만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아버지가 되는 세계가 있는데 만인 아버지가 된 한영 한 아버지가 되는 세계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전제 조건이 처음이에요. 처음. 이 단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본질이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몸은 육적 아버지고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본토를 떠나야 되는 옛사람을 알려주고 친척이나 7 정족을 해결하고 이 아버지 집은 루시퍼를 떠나서 마지막 지시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게 성경인데 그렇지만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 분명히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주고는 너희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뭐부터 바꿔주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아버지가 되라고. 요게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 이게 안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애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요? 결국 옛사람 죄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누구를 믿었는 겁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그게 4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애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네 애비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였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 예. 그 본토는 흙이라는 세계인데 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소재였어요. 그 소재가 창세기 2장 7절이고 이 7절이 40만 년 지나니까 창세기 3장 와서 플래시가 돼가지고 이 몸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종신의 시간 동안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명으로 지금 걸려있는 팔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곳 본토에서 떠나야 되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누가 오냐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너희들에게 오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요나가 2장 7절에 내 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결국 이 혼이 피곤한 것은 뭡니까? 이 혼이 옛사람과 제 몸에 본능적으로 잡혀 있고 내가 아무리 그냥 주여 해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해도 네 애비는 네 아비 마귀라고 주님이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비는 마귀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 영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가봤는데 보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복음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자리를 못 잡고 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결국은 내가 빚만 지게 되는 이런 게 전부 혼이 피곤한 거거든요. 이런 혼이 피곤할 때 세상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신을 찾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설설 풀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극히 힘들어요. 물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가끔 가다 있지만은 드물어요. 대다수가 이 혼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선정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거고 내 종교가 뭐 불교면 그냥 부처를 생각할 거라니까. 피곤하면 어려움이 오면요. 그래도 신을 생각하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르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누군가가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먼저 주기도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부터 돼야 돼? 내 아버지가 전제 조건으로 돼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나의 지금 본질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나의 본질성은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갖고 있는 본질성 진노의 자녀예요.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이 우리는요 친척 아비 이 본토 친척 아비에게 잡혀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요나처럼 일이 잘못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모든 게 잘 풀어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다 죽으면 단 하나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의 피곤함을 만나가지고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될 내 아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떤 몸으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행위의 죄고 자범죄예요. 그거는 다 죄예요.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행위가 된 자범죄를 죄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내 자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죄인이 되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행위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죄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죄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은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씀으로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어떤 내 몸으로 자범이 된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죄를 깨달았고 죄인이 돼야 돼요. 예. 죄를 하나도 자범이 안 된 깨끗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성이 갖고 있는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본질이 우리는 이 옛사람 행위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내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그 8절 같은 데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면 이 대답은 진짜 하나님이 할까요? 마귀가 할까요? 마귀가 오냐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체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 혼이 피곤할 때, 예, 그 본질상 옛사람과 제 몸으로부터 내가 기도의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주의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떠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그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 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것도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과 우리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사람이 종로로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저 자체를 통틀어서 뭐다? 육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 육체.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요나서 2장 7절은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자꾸 마귀에게 운명과 팔자로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대박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회가 잘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그 사람을요 어떤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성장구하게 만들어서 그런 한 사람을 샘플로 딱 만들어 가지고 많은 그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 또 해바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성장구하게 만드는 것이지, 해바라기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아니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 불행하고 반드시 이 요나처럼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인생이 완전히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스에 내려갔다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혼 속에 구원을 받을 옛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풀어져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온 가운데 그런 일이 반복된 가운데 신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영인데 누구시냐?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이제 미쳤다. 결국 기도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다시스로 내려가니까 결국 옛사람 제 몸이 벗어나니까 이제야 하늘에 계신 뭐가 됩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다고 얘기할 때도 가장 이 자체를 알려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슨 사람을 먼저 벗어라. 이 첫 번째 단계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이 뭔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이 세계를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세계를 마귀는 이거 하나만 딱 모든 사람을 모두게 다 가려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수를 딱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성경에 있는 예수도 아닌 기독교 예수예요. 이건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기독교가 지금 구속을 떠는 무슨 사람을 벗은 게 없어요. 옛사람을 벗은 게 없어요. 예. 그저 옛사람을 벗은 게 없고 교리를 갖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무슨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네 애비는 마귀라고 얘기해도 옛사람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믿음이 모두 다 사장되어 있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옛사람만 딱 모르게 하고 있으면요, 옛사람이란 비밀만, 육체 비밀만 우리가 모르게 하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옛사람을 여러분이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옛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자범죄로 나오는 죄가 아니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죄인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가졌다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본질상 내 안에 옛사람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내가 질병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내가 운명과 팔자 가운데 아직도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깨달아서 이게 바로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져야 되는데,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연합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못 박아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먼저 복음을 들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음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범죄라는 건 믿음으로 성립돼요, 행위로 성립돼요. 그거는 행위로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내가 행위로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요, 이 죄는 내가 죄가 하나도 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돼야 돼요. 예, 이 옛사람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니가 될 때 이게 믿음이 행함이에요. 왜요? 이 믿음으로 죄를 깨달은 것도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몸으로 죄를 범해서 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내가 옛사람을 가진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았으니 역시 이 옛사람의 처리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예, 처리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처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도 진리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 진리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는 옛사람이란 죄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죄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죄인이 나왔다면 이 옛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가 이게 믿음이 뭐다?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잣대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연결이 안 되면 믿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다 믿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의 한 걸 다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 난 하나도 없이 다 믿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전하는 거 나 다 믿어요. 은혜 받아서. 믿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성경의 믿음은 딱 하나에 국한되어 있어요. 예, 결국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죄가 되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알았다면 처리도 이제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진리와 복음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 복음과 진리로 처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믿음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17절에 가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뭐가 없으면, 자 이제 14절에 얘기하고 내려왔으니까 이 행함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범이 된 죄가 아니라 내 자범이 안 된 죄를 내가 죄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 그래 이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옛사람의 죄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처리를 하는 가운데도 복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복음과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네 애비는 마귀야. 예.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데, 아니 넌 아직도 이스마엘 가운데 율법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네 애비는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은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게 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본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왜 여기에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얘기한 본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본질성이 진리와 복음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진리와 복음이 없으면 이 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 옛사람이란 죄를 내가 발견해서 죄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과 진리를 듣고 옛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는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 친동생이에요. 육적으로는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연년생으로 낳은 아들이 야고보예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형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육체의 비밀을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반드시 죽은 거람을 알려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많은 사람이 지금 율법에서 얘기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이 그냥 안전뱅이 일으킨 거 난 믿어, 오늘 목사님 설교 나 저거 다 믿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옛사람 때문에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함정이라니까. 그 요나의 표적을 쓴 이유가 하나님은 이 하나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쓴 거예요. 반드시 다시스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스에서 준비된 자가 마지막 니느웨의 문이 열리게 되면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게 니느웨의 시대예요. 지금은 니느웨의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요,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언젠가 이제 이 과도한 중국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한번, 예, 제2의 6.25 같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그 이유가 우리의 남북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중국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 야심을 가지고 대만을 먹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오고, 그것 때문에 23,000이라는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미군을 묶어 놓으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서울부터 먼저 미사일을 쏴버려야 돼요. 그거는 김정일을 반드시 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23,000 병력은 꼼짝없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본토에서 그냥 미군들이 대만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 시간 안에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갔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 된 여자가 이제 2달만 지나면 출산을 하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출산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뭐 해줘야 됩니까? 피신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비밀과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마지막 이 세계에 묶여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중국 중심, 북한과 러시아 중 이 세 나라의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구도가 지금 한 가지 문제의 마지막을 놓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세 나라가 마지막 구도 안에 지금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시작되면 반드시 인류는 3차 대전 시작할 거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출산이 안 됐다면 만삭된 여자가 8개월에 지금 9개월에 배가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곧 한 달만 기다리면 출산하게 되면 안전한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8개월 9개월 된 사람들 한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출산하는 그 피난처로 예비가 돼서 순식간에 여러분이 예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요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잡음이 안 된 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려는 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되려고 그러면 잡음이 죄인돼야 내가 그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게 금방 느껴지지만 잡음이 안 됐어요. 아직도 죄를 하나도 안 범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곳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죄인이 되려고 그러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율법교회에 여러분요 육체의 비밀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왜 율법교회가 여러분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반드시 진리와 복음 안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잡음이 하나도 안 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도 내가 죄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위가 하나도 안 했는데 죄인이에요. 그건 복음이 있어야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과 진리가 지금 율법교회는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저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네 예비는 막이라고 하잖아요. 대놔놓고. 예. 너희는 너 예비가 막이야. 내 아버지하고 달라. 뭘 두고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제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야고보가 뭐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희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딱 이렇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행함의 믿음이 곧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딱 얘기하잖아. 행함이 없잖아. 너희들 지금 내게 보여봐봐. 결국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뭐가 믿음의 행함입니까? 옛사람이라 죄라는 것을 잡음이 하나도 안 졌는데도 내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듣고 내가 죄인임이라가 되는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뭐한 걸 보이라는 겁니까? 너 죽은 걸 한번 보여봐. 믿음으로 죽은 걸 보여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예. 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말씀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들은 게 지금 요나가 얘기한 것처럼 내 혼이 공고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옛사람의 죄를 통하여 보니까 이건 잡음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누구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것을 이 야고보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의 믿음이 행함이 된 내용을 두고 야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체를 두고 19절에 내가 자 옛사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는 옛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 안에 들어가서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옛사람만 딱 가리고 육체의 비밀만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잡음이 된 죄만 용서받으라고. 잡음이 된 죄를 가지고 예수께 피 바르고 용서받아. 잡음이 된 죄를 가지고 예수 믿어서 너 용서받아. 잡음이 된 죄를 가지고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자기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요나의 이 비밀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그걸 귀신의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잘 믿느라 잘하는도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들이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다 믿고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믿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귀신들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한 대형교회 크게 세워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이미 방패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사기를 통하여 그 사람한테 이 사기를 통하여 돈을 다 뜯어내려면 처음에는 그런 척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다 행동을 해가지고 다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회가 뭡니까?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냥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종교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시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10년, 20년 장로 권사 만들고 직분들 다 주고 다 그 다음에 딱 거기다 가둬놓고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구원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양심 화인까지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요, 잘하고 잘 만들어주고 잘 그냥 여러분 사랑 베풀고 하고 그냥 돈도 써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목적을 딱 이루면 그때 자기 본색 드러내잖아요. 지금 율법교회가 크게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런 크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대단한 분이고 그냥 미국 가서 학위를 가져왔고 모든 자랑해가지고 그 교회 직분 주고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이 종교 기독교인으로서 키워가다가 어느 시점에 직분 주고 뭐가 다 가둬놔버리고 그때부터 다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야고보가 보던 우리가 보던 똑같은 세계 다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봐도 귀신의 믿음이고 우리가 봐도 귀신의 믿음이고 주님 보고는 200%, 300%, 1000% 귀신 믿음이죠.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무슨 사람 때문에 이런 소리 듣습니까? 그렇죠. 제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요. 어떤 그들의 행위가 잘못돼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성인 거예요, 전부 다 지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면서 20절에 바로 이렇게 헛한한 사람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헛한한 사람들아,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돼. 이 행함이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빵을 나눠주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LPU 대학에 가가지고요, 그 강사료 주는 거를 제가 그거 가지고 그냥 잘하는 아들 중에 그냥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다 학교에다 그냥 이제 그냥 써달라고 그냥. 왜냐면 주고 뭐 모든 걸 더했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선한 행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런 선한 행동, 옛사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던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선한 행함이 아니라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바라기를 만들고 하는 악한 행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 같은 것은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제가 옛사람이 없는 상태 가서 그 LPU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고 이 학교에 앞으로 그냥 총장과 또 회의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전체 9,700명이나 되는 전체 학생들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회의하고 제가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도 내가 묻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벌써요 저를요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거야. 예, 이 총장이 뭐고 전부 다 저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건 줄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본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협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LPU 학교에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자원들이 많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냥 우리 이대직 장로님도 있다고 기장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어떤 그 항공과도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스튜디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교육들 해외에서 진짜 이런 어떤 기장들이 와가지고 그 인성 교육들 한번 하는 게 그 학교로는요 엄청난 데미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1시간 딱 그냥 그 항공학과 아이들한테 그냥 비행기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니까 그런 강의를 실제로 한번 딱 해주면요 그 학교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한식 요리사 전문도 아닌데 제가 한국 요리사에 그냥 아주 연구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잡채 요리를 하는데 야 그 한 40명 학생들 다 한 번 그래도 먹게 만들려고 해서 엄청난 양을 하길래 내가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요 이 요리라는 게 12분 정도 하는 거는 간단하게 되는데 벌써 20인분 30인분 되면요 이 요리의 과정이 달라져 가지고 제 맛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래도 그걸 그냥 다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컵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받을 때 야 저게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싱거울 것 같은 생각했는데 그 계량컵으로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게 그냥 딱 그냥 레시피대로 돼가지고 나중에 해서 먹어보니까 그 잡채가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권사님 그지? 하자마자 바로 전부 다 그냥 한 40여 학생들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누어 먹었는데 보니까 맛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잡채 중에.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한 요리 연구가인 줄 알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냥 그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LPU라는 9,700의 젊은이들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채플실이 300명 들어가는데 잘 지어놓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쓴 거야. 쓸 수를 모르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쓰게 허락을 요청을 하고 내가 이 학교에 도울 수 있으면 뭐라도 도울 길 찾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도서관 그 자리마다 이렇게 2칸씩 해서 책들이 쫙 그냥 막 열 몇 나라가 이제 다 꽂혀 있는데 딱 가보니 우리 한국에는 4칸을 해놨는데 하나도 안 꽂혀 있어 책이. 그래서 내가 바로 총장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에 내가 책 모든 걸 채워주겠다고 한국 가서 내가 책을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책 여기다 채워서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이 한국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이제 그런 거부터 얘기가 되고 학과장 모든 사람도 얘기가 되고 또 그래가지고 요번에 어떤 학교로서는 이제 큰 행사가 됐다라고 제가 보니까 막 그 다음날 가니까 그 학교에 그냥 자기들 자체 내에도 뭐 방송을 했는지 그냥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유진 교수도 막 위상이 막 한참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값어치가 이제 막 그냥 값이 그냥 시간당 뭐 700페소가 시간당 그냥 1000페소로 그냥 올라가야 될 이제 이런 지경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걸 두고 제가 알아봤을 때 앞으로 이 LPU 학교에 모든 전반적인 그 학교가 또 관광과도 전문이에요. 관광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과가 있고 보니까 뭐 9,70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고 캠퍼스가 보니까 제가 서울대학 캠퍼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물도 막 웅장하게 그냥 지어놨고 그런 안에서 앞으로 이 LPU의 그 채플실을 3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그 학교에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CCC 활동을 했던 것처럼요. 그거를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LPU의 CCC 활동이 시작되면 그 채플실은 무조건 우리가 쓰는 거야 가서. 그 일주일에 한번 우리 샘슨 교사 가서 하고 제가 또 뭐 1년에 한두 번 가서 하고 또 우리 여기에 그냥 뭐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 사모님은 한국 요리 연구가로 그냥 딱 이름이 나서 그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달라고 총장이 요청을 하고 제가 우리 기장도 있다고 했거든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한국 아이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연결시켜 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프랑스나 저런 데서 셰프들을 하나 요리사들을 데리다가요 그런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요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섭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요 그거를 섭외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해외 섭외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섭외가 돼가 유진을 통하여 간단하게 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그 학교에 행사를 하고 그 총장까지 나서서 그냥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냥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LPU 9,700명이나 된 청년들에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9,700인 건 모르겠어요. 숫자가 9,700, 3하고 7을 합하면 뭐예요? 10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한테 물었을 때 왜 9,700명이 10,000명이 아니고 그랬더니 9,700명이래, 학생들이. 그래서 하루에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채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허락만 이제 딱 떨어진다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결제만 나가지고 완전히 된다면요, 이거는 복음의 장으로는 황금의장이야, 그게가. 예, 황금의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돼서 우리 필리핀 십자가 복음교회가 앞으로 필리핀 청년들과 함께 그 필리핀 학생들이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그 필리핀 학생들이 아프리카도 갈 수도 있고 유럽도 갈 수가 있고 그들이 한국에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한국 청년들은 잘 못 깨닫고 많은 인원이 없지만은 지금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많은 청년의 자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올바르게만 전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 뭐다는 육체의 비밀만 딱 깨달아지면요, 생명만 딱 들어오면요,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또 그런 길을 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예, 계속적으로 그 좋은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의 인도함이 있고, 제가 또 한국에서 또 LPU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뭐 어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연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서 영어로는 뭐 간단하게 가서 공부 마치고 영어 습득해서 거기서 그 다음은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능하면 제가 싱가포르 대학을 하나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학위를 제일 알아주니까, 예, 싱가포르 대학에 그쪽에도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LPU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치면 졸업은 그냥 싱가포르 가가지고 학위를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다 연결시켜줘서 젊은 아들은 복음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최고의 학위와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내놔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인을 지금 꿈을 꾸고 이제 LPU는 열렸으니까 앞으로 이 싱가포르 쪽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또 자매 결연이 되면 어떤 길이든 어떤 통로든 이 청년들을 앞으로,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2030까지는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 LPU를 방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 총장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영향력을 그 사람들이 거부를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안에서 주님의 이 복음의 인도함이 땅끝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는 자그마한 정말 말구유 같은 교회,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오는 것처럼 자그마한 세상의 소문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로 동력이 해줘야 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밀어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실제로 좋은 말씀 잘 올바르게 잘 자라게 공부시켜가지고 깨달아서 진짜 이 서울대학보다 더 알아주는 싱가포르 그냥 학위를 가져서 어떤 동남아나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진짜 마지막 세대, 우리 2030 세대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뒷받침해야 돼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제가 일선에 서서 지금 일을 만들고 있고, 제가 이 일을 다 만들 것이 2030까지 다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일꾼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하고, 여러분 이 카드 말씀 잘 외우시고, 또 여러분 고백을 하고, 결국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하나 깨달은 거,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내가 죄인이 되려니까 이게요, 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복음과 진리가 와야지 죄인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 복음과 진리가 율법교회에 없으니까 이 내가 죄인이 되는 길이었고 전부 다 자범죄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자범죄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애비는 막이라고 주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내용을 안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자기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자기가 옛사람을 가진 죄인임을 알고 다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뭐 했어요? 죽고 나니까 무슨 생명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당장 딱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여기다가 딱 끼워 넣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이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제단에 드릴 때 행함이 됐다. 이스마엘이다 이삭이다. 그렇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4년 동안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막 하나님 받았어요.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 받은 줄 알고 그냥 1년, 2년, 14년 동안 그냥 죽도록 충성했는데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요. 뭐요? 전도도 못하는 묵은 닭이 되는 것처럼. 예.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종교인으로 그냥 타락해가지고 절약해가지고 예? 진리가 없는 가운데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여러분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없이 교회 기도도 없이 교회 가서 종교의식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지금 그런 묵은 닭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100세가 돼서 눈을 떠야 안 떠요? 눈을 뜨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을 100세에 얻을 때는 이미 자기가 나이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모든 것이 다 늙어가지고 다 빠져나갈 때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 딱 갔다가 100세 때 이삭을 통하여 드러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 바로 뭐였다? 믿음이 행함이 된 때였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이삭이 하나님. 결국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온 믿음이요? 내 안으로 오는 이게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율법 아래서 자범죄를 가지고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걸로만 가고 있고 자범이 하나도 안 돼도 성경은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걸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행위가 안 된 것 가운데 내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가운데도 내가 성경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려고 그러면 이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이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과 진리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이스마엘을 가두고 아브라함은 14년 만에 끝났는데 지금 율법교회는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마엘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아무 종교 행위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00세의 은혜를 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때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이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대신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복음으로 내가 죄인이 믿어져야 되고 옛사람이 이제 태동이 돼야 되고 옛사람의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게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거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이게 지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스마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알려주면서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죄를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믿음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뭐가 시작됩니까? 참된 믿음의 세계가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이제 스타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오늘 요나는 2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7절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얘기야.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예, 육체의 비밀이었어요. 내 빛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영은 없어요, 여러분요. 혼이에요, 그냥 혼. 내 빛이 육체, 본능, 옛사람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왜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피곤합니까?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이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쭉 사업할 때 5년 잘 되게 하다가 6년째 시작할 때 툭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운명과 팔자인 거예요. 또 좀 되게 했다가 뚝 떨어지게. 자꾸 굴곡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굴곡을 주는 게. 이게 운명과 팔자를 치고 있는 마귀의 속성이라니까. 내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이 내 속에 결국 옛사람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와야만이, 어려움이 와야만이 우리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다가 신을 찾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결국 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 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범해도 복음을 진리를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옛사람 죄인을 발견하고 또 내가 복음과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죽으니까 믿음이 뭐가 돼요? 행함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도 이제 믿음이 뭐가 됐다? 행함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께 이르시되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지 은혜를 버린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것도 본질성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시편 58편 3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뭡니까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서 태어나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서 태어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딱 모태에 딱 잉태되면서 이 몸은 부모의 유전자로 잉태되지만은 누구에가 전이가 돼버려요? 아담의 옛사람이 같이 전이가 돼버려요. 왜요? 내 부모도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지만은 그 부모의 유전자는 옛사람이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어디로 간다? 곁길로 간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니까 한마디 하면 자꾸 곁길로 가니까 몇 마디 거짓말이 돼. 그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 한마디만 거짓말이 되는데 또 하게 되면요 2마디 곁길이야, 곁길. 그게 무슨 사람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무슨 사람?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수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다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도 101편 가봐요. 101편. 오늘은 여러분 이 태바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요 예배로 마치니까.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 7절 가봐. 7절. 7절에서 이렇게 거짓 행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항상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으로 잘못한 거짓, 이 몸으로 거짓말한 거짓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항상 본질성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본질 세계에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본질 세계에 거짓을 알라 그러면 이 몸으로 거짓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 내가 이 거짓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지 거짓을 발견할 수 있죠. 진리가 있어야지 이 거짓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 진리와 복음이 없으면 이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이 거짓은 여러분 무슨 거짓?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가 이 몸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 몸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본질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행하는 자. 이 거짓으로 행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요. 옛사람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예.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네가 옛사람을 가지고 네 재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도 옛사람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영을 알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이 진리를 들어야 여러분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발견하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성인데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내 목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도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서지 못하는 것은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너는 행함이 너무 많으니까 서지 못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설 수 있어. 이건 논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가 종교 세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제가 LPU 학교에다가 뭐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뭐 강사비를 주고 뭐 하는 것도 제가 그냥 서슴없이 그냥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한 게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우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제 자랑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래서 여기는 옛사람을 가지고는 내 집에는 거하지 못한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가지고 착하게 산 사람도 서지 못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나는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 목전에 설 수 있어.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지었고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섭니다. 이런 논리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종교 세계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본질성을 여러분 그 에레미야도 가보세요. 에레미야도 우리가 7장 4절 같은 데 보면 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자, 성전이다, 성전이다. 옛사람을 가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백날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2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지 요나를 알고 다제스의 세계를 확실히 알고 니느웨에 가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모임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결국 여기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따라져?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는데 행함에 대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그럼 행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칠 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가 믿음 행함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냐? 자,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가 2장 8절에 물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 행위가 아니고 본질성이에요, 여러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본질성,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딱 들어보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이 전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들이다. 예.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이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요. 바울은 이제 제가 바울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 또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왜 이게 그리스도를 딱 두고 이제 참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사람 처리했어요?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가 율법적으로 훌륭한 그냥 가브리엘 학문에서 배웠던 그 학자들로 배워가지고 책으로 학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사용해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거짓 선생한테 거짓말로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거를 바울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게 이게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들이 내 양심이 영 안에서 나를 더불어서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바로 드러낸 게 뭡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는 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계셔 나섰으나 저희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언어를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막 교회를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 딱 하나가 그들 앞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해결한 증거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도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옛사람을 해결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걸 딱 그냥 구분해 주잖아요. 아까 야고보도 딱 구분해 주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함을 보여줄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이 믿음에 뭘로 받았다?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은 결국 이삭을 제단에서 받았던 지점이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뭐 할 때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믿음으로 못 박아 죽었을 때 그때가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본질성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가 됐나 안 됐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 본질성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나가 2장 8절에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수하는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수하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린 자들. 그리고 9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하면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나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이제 이 비밀을 알리겠다고 알려주면서 대상해 보세요. 대상 16장 35절 봐. 대상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이 비밀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 구원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하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무엇이사 우리로 누구의 성호요? 예수 성호예요? 주의 성호를 감사한. 주는 인자 예수의 몸이에요? 영이에요? 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하에게부터 구원은 예수가 아니라고 우리의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예에 찬양을 할지어다. 결국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감사와 주께 제사 드리며 그 서원을 주께 갚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왜? 십자가에 지는 것은 내가 옛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범죄가 아니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려고 그러면 그냥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하고 복음이 있으면 발견돼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진리와 복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이 행함이 되면서 지금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여러분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한 거예요? 못 박혔나니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주께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서원을 마지막 주께 갚는 것은 이제 니느웨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이제 다시스의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닦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는 길에다가 니느웨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세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찌는 이네 같은 저 아이도 10년 후면요 나이가 벌써요 한참 뭐를 다 할 수 있을 때예요. 지금 요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 우리 엘사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요 벌써 교육이 딱 돼가지고요 아침에 딱 그냥 저녁에 아침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시 반에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교복 그 세탁 엄마가 해놓은 거 갖다가 탁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저 가방에다가 넣어놓을 거 다 챙겨놓고 각자가 엘사는 엘사, 엘리는 엘리 거 저거가 저거 위에다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취침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한번 쭉 살펴봤어. 그리고 벌써 시키니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데 10년 후를 생각해보래. 이네 같은 애가 10년 후면요. 자기 일분을 뛰어넘어서 자기 밥값 넘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려요. 예. 그게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 그러고 와서 자기 또 학교 갔다 오면 뭐예요? 양말 벗고 한 거는 아무렇게나 우리 같으면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요? 세탁기에다가 다 갖다. 그거 넣는 가지가 자기들 할 일이야. 그걸 다 하더라니까 와가지고요. 벗고 해가 양말 벗고 옷 벗고 해가지고 세탁실에다 다 갖다 넣어놓고. 예. 그리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쬐까만 것이. 그리고 지 간식도 지가 가서 챙겨가 가요. 어때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있는 거 하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거 간식 그냥 거기서 담아가지고 엄마가 챙겨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챙겨가고 물도 지가 받아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다 지가 해요. 그래서 내가 야 훈련 하나 잘 시켰다 그랬더니 예, 아빠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조금해도 그렇게 모든 것이 훈련돼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대들요 저는 그걸 보며 느낀 게 그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요나의 표적 안에서 육체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년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되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청년들 만나기 힘드니까 아프리카에서 세워주세요 하고 난 다음 이번에 LPU 대학 가서요 필리핀 청년들을 보고 또 소망을 하나 가졌어요. 이 9,7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촛불실이 열리면 이곳에서 기도원에 300명사 이상 찾아낼 수가 있다. 예. 그런 것처럼 왜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이 자들이 앞으로 10년 후면요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일 다 할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이 혜민이 우리 희래 같은 아이들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잘 공부시켜서 예? 그래서 그냥 LPU를 거쳐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거쳐서 싱가포르의 학위를 가지고 나와가 그 어느 곳에 가도 이 학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주자. 그런 곳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는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LPU 총장도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12월 달에 한국 오면 저한테 연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 한번 그냥 대접하고 이러면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어떤 거대한 일들이 저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촛불씨를 마음껏 그냥 쓰도록만 해주면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그 대학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그냥 막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젊은 아들에게 꿈이 될 것인데 방해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내가 가서 도움을 주면 좋지 제가 도움을 뺏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의 길을 들면 결국은 그 학교의 전반적인 그냥 강사들도 제가 관광학교에 우리 제 쪽에 전문가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서 우리 장로님 같은 건 벌써 내가 소개해놨어. 보잉 747 기장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와서 한번요 항공 학생들한테 그냥 그 강의를 하면 아주 대박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과 아이들이 스튜디오스를 전공하는 아이들이요 우리 둘을 데리고 그 서울 그냥 대학교보다 더 큰 캠프를 다 안내를 해가지고 다 알려줬거든.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부터 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를 예, 우리 학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해주면 또 그때가 오면 이제 그런 교류를 하면서 그 교류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요? 우린 복음 전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요? 한 나라도 여러분요 이렇게 교류가 되려 그러면 그냥 먼저 그러니까 대사관 늘자 이렇게 합니까? 스포츠 교류부터 합니까요? 스포츠로 가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몇 번 만나고 서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목적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2장 7절과 8, 9절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요나의 표적을 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결국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 있으니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것에 반복해서 이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호와께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결국 죽어두면 기도가 열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 주께 있으면 이제 주의 성전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알려주는데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다 뭐를 두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모두 다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큰 교회도 옛사람을 갖고 있고 적은 교회도 옛사람을 갖고 있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은 다 옛사람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거짓말 되는 본질성 그리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 버린 자들이다. 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렇죠? 이 은혜로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잖아. 이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만 숭배하고 그 누군가가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서 옛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 은혜를 버렸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뭘 드렸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여러분 이 복음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믿음으로 사는 그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린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서원 야곱의 하나님 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을 마지막 성경의 비밀 멜기세덱주가 다시 올 이 끝날 그 비밀을 통하여 그들아 구원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서 참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서원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 서원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저절로 되게 할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정말 요나서를 통하여 오늘 2장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을 여호와께로 갚는 제사장 온양 아들들이 되어서 마지막 복음으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석의 연휴를 통하여서 태배와 예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모심 예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길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들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길들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마지막 수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 일들을 이 땅 끝까지 마지막 드러내는 제사장 온영으로 요나가 되어져서 다시스로 완전하게 내려가서 다시 생명을 들고 니느웨로 마지막 복음 전할 제사장의 길들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